자,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이 이제 어떻게 번성하고 이 땅의 열국으로 열국 백성으로 되었는가 이제 이걸 쭉 나오고 있는데, 자, 홍수 대심판 이후에 하나님 복을 주셨죠. 약속하시고. 아멘. 그리고 어느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길이 갈라집니다. 길이 갈라져서 한쪽은 저주를 입고 한쪽은 축복을 입어서 창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다. 이 명령 위에 하나는 저주의 길이 실렸고 하나는 축복의 길이 실렸어요. 이걸 대비해서 계속 나와요. 성경은 이 길을 계속 얘기하거든요. 그죠?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또 창세기는 또 가인의 길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 계보를 따라 쭉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길,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이렇게 이 두 길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모습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떻게 충만해 가는가? 둘 다 충만해 가요. 어떻게 충만해 가는가? 숫자냐, 힘이냐, 파워냐, 권세와 능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충만해 가느냐, 이렇게 이제 두 모습으로 보여지더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결론적으로 그 힘이 세상의 힘, 파워, 권세, 능력, 절대적 그 강함, 그게 어떻게 됐느냐?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탑 사건이 또 나오죠. 무너진다. 계속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0장이죠. 자, 11장이 바벨탑 사건 이제 나올 때 거기서도 어떻게 퍼지게 됐는가를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벨탑이 선악과를 따먹고 무너져서 흩어졌죠. 그다음에 바벨탑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나중에 바벨론, 똑같은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싹 모아요. 싹 모아요. 그래서 언어의 혼잡으로 흩어졌지만 방언 사건으로 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 언어, 방언 사건으로 언어가 하나가 된다. 천국 언어가 돼서 모이는 성도가 있을 거고, 또 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마지막 때는 인종과 나라가 틀려도 언어가 같아집니다. 어떤 언어? 세상 형통, 강함, 힘, 이걸로 싹 치부하는 상인들의 그런 정보, 이런 걸로 싹 하나가 돼 전 세계가 하나가 됐다가 그게 바벨론이 무너진다. 한순간에 무너지니까 그 영혼까지 팔았다 그러잖아요. 싹 다 무너져서 우습이 울고 또 고통스러운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힘은 결국 멸망할 힘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10장에는 계보 표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셈, 함, 야벳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됩니다. 2절에서 5절까지는 7명의 자손 야벳이 나오고, 그들은 이제 각기 방언, 족속,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이렇게 흘러가죠. 방향이 그쪽 야벳이. 그리고 함이 이제 6절에서 20절까지 24명의 손자, 2명의 증손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 각 족속, 방언, 지방, 나라대로 각기 뻗어갔다. 함의 자손들 창대에 갔다. 저주 받으면 망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저주의 힘을 가지고 더 형통해지는 거예요. 또 셈이 나오죠. 셈에 이제 하나님의 길, 셈의 길 이렇게 나오죠. 5명의 아들, 21명의 먼 친척들까지 포함돼서 31절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번성에 갔다. 결론이 32절에 32절 읽습니다. 32절 시작. 네. 자, 여기 보니까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계보를 이렇게 보면서 9장의 사건과 연결해서 보면 함의 자손이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데, 그 함의 자손의 계보가 또 중요하죠. 6절부터 쭉 나와 있는 그 함의 6, 7, 8절을 보면 나와 있는데, 자, 함의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가나안이 대표로 저주를 받았지만 사실은 가나안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함의 자손이 다 동일한 저주를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함의 아들 구스가 나오죠. 구스의 아들이 니무롯이에요. 8절. 7절에도 구스의 아들 쭉 나오고 8절에도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다 이렇게 나왔죠. 누구 얘기하냐면 구스의 아들.
자, 함의 아들로서 가나안이 대표로 이렇게 저주받았지만 가나안만 저주받은 게 아니라 함의 자손이 다 저주받았고 대표성을 가지고 누가 나왔냐면 첫째 아들 구스의 아들 니므롯이 출현을 합니다. 이 왜 그러냐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첫 용사다, 처음 영걸이다, 훌륭하고 멋진 지도자다, 뭐 강력한 그런 독재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좋은 쪽이 아닙니다. 함의 다른 자손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다 갑자기 니므롯에 대해서 특별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8절 9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힘, 용사. 자, 용사라는 첫 용사라 할 때 이 기뽀르라는 단어가 폭력을 상징합니다. 폭력적인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덕 있는 힘, 여유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좋은 쪽이 아니라 강한 세력인데 폭력을 행사하는 통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니므롯이 세상에서 최초로 강력한 국가를 형성했던 지도자, 강력한 지도자를 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게 니므롯이에요. 니므롯이라는 이름 자체도 그 마라드라는 히브리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단어가 반역하다, 배반하다 이런 단어에서 나왔어요. 반역하다, 배반하다는 라마드라는 동사에서 니므롯이라는 이름이 나왔다고. 그러니까 배반자, 반역자 이럴까. 그러니까 결국 누구 반역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상에 강력한 힘을 가진 용사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이미지에 가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형제들이라도 까불면 죽인다. 하나님 앞에 해보자. 뭐 이런 힘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9절 보시죠. 9절 시작.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사람들의 속담에 이야기에 나올 만큼 니므롯은 굉장히 강한 자, 사냥꾼, 배반자 이렇게 표현하니까 사냥을 잘하면 야 너 니므롯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서란 말을 잘 썼어요. 우리말로는 여호와 앞에서. 근데 원래 뜻으로 그냥 직역하면 여호와에 대항하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어요. 자, 하나님 앞에 섰는데 신부라면 어떤 이미지가 마리아 같은 영성을 가졌다. 그럼 하나님 앞에인데 마리아다.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친밀한 사랑의 대상 그런 친밀함으로 느껴질 수 있죠. 근데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다. 그 말은 뭐예요? 친밀함이에요? 아니죠. 대항하여 대적하여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직역하면 여호와에 대항하여 섰다.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도 성도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축복과 형통이죠. 아멘. 근데 마귀가 하나님 앞에 임재야. 그 마귀는 뭐예요? 심판이 심판. 여호와 앞에 마지막 때 영계시록이 다 쓴다고. 성도는 심판이 아니에요. 축복합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중요합니다. 임재 앞에 서봐야 하나님께 반대하고 원수된 건 다 깨지고 박살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존재는 온전히 받아들여지게 되고.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니므롯이라는 사냥꾼이란 그래서 사냥꾼은 짐승을 아주 잔혹하게 죽이고 사냥하는 사냥꾼입니다. 요즘에 뭐 사냥의 의미가 좀 덜하긴 하지만 요즘에는 사냥꾼이 있다 그러면 거의 총으로 쏘잖아요. 총으로 탁 쏘면 탁 쓰러져 죽어요. 옛날에는 무기가 총이 아니고 뭐 발달해봐야 활이고 대부분이 또 칼이고 막 이러니까 짐승을 사냥할 때는요. 활도 뭐 한번 탁 맞으면 팍 쓰러져 죽고 그러진 않아요. 몇 번 맞아야 되고 잘 안 맞고 막 튕겨 나가고 사냥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냥꾼이 짐승을 잡으면 피를 많이 흘리고 잔혹하게 죽이는 과정에서 많이 다치기도 하고 한 번에 무기가 안 좋으니까 여러 번 다 죽여야 되고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리고 잔혹해요. 사냥꾼 이미지가 피를 흘려서 잔혹해요. 옛날에 우리는 백장이라면 되게 싫어했잖아요. 고기 잡는 것도. 천대했다고 피를 묻히니까. 사냥꾼의 이미지는 잔인하다, 지독하다, 막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대하여 대항해서 사냥꾼이다. 그런 이미지는 영혼을 갈취하는 사냥,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항하여 권세를 부렸다. 그 뜻은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잔혹하게 자기 욕심과 힘을 사람들까지 사냥하듯 하면서 힘을 발휘하고 자기 뜻대로 살아갈까? 이런 뜻에서 사냥꾼이라는 이름 얘기한 거예요. 용맹스럽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렇게 악하게 저렇게 근데 강하지? 악하게 저렇게 강하게 형통할 수 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으로 잘 나가니까. 그래서 현대 버전으로 보면요, 현대 성경 버전으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는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었으므로 니무롯처럼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기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무롯이라는 존재가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함의 저주로 가나안이 대표성을 가진 저주를 받지만 사실은 그 첫 번째 아들 구스의 아들 니무롯은 더 강력한 이 군대 세력을 가질 만큼 강력한 영웅 호걸로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류 역사상 이전에는 아무리 인간이 죄를 많이 지었어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고 섬기는 일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니무롯이 등장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최초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을 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는지 아시겠죠? 뭐 사람을 죽인 살인으로 본다면 가인이 생각도 못했죠. 그 집안 안에 형제 둘인데 살인할 생각 누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잔혹한 거잖아요, 살인. 근데 살인의 문제가 아니라 드디어 본격적으로 인류 역사상 우상 숭배가 시작되는 게 니무롯의 등장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이 됐다. 자, 시날 땅, 시날 땅. 시날 땅이 바벨이에요, 바벨. 그러니까 바벨은 함무라비 왕 통치 때 바벨론 제국의 수도가 이제 바벨인데 11장에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그 바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결국 바벨 때문에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지게 했다. 왜 그럴까? 언어로 모이면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걸고 모이고 언어가 하나 되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어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사탄도 그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기술 들어가서 세팅을 할 때, 전략 세울 때 다 언어 기압이거든요. 언어. 드러내는 폭탄보다 보이지 않게 장악해가는 언어의 무기가 큰 거예요. 그래서 언론 장악하잖아요. 지금 가장 큰 힘이 언어의 힘이잖아요. 요즘도 그래, 음식점을 한다 그러면 음식 맛이 일단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건 옛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하여튼 어떤 식으로 해서든 사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막 이상한 춤을 추고 미친 짓을 하고 해서 사람을 어글로 끌어서 몇만 명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식당을 하든 카페를 하든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빌런 역할하고 막 그 뭐 유튜브도 보면은 막 이상하게 사람들이 막 욕 얻어먹고 나쁜 짓 하고 막 부글부글 끓게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사람들 막 한 1년 2년 욕 얻어먹고 이름 좀 끊은 다음에 착해졌어. 그 다음에 착해져가지고 뭐 하냐 했더니 또 식당 하고 있고 막 이래요. 다 이게 전략이라고, 전략. 사람들을 어떻게든 여론을 조성하고 숫자를 만들어내고 모이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세상적으로 이제 전략이죠. 사탄도 그랬다는 거. 그 언어의 힘을 가지고 뭐 했느냐? 자기를 드러내는 힘을 세웠다고 계속. 그 어젠가도 뉴스에 뭐 나온 게 그 경찰이 급습해서 아파트를 들어갔더니 컴퓨터 모니터를 여기서 저까지 그냥 쫙 막 사방을 해놓고 거기다가 그 카톡 비슷한 창을 다 해갖고 뭐 한 몇십 개를 띄워놓은 것 같아. 누가 하나 걸리면 거기서 이제 조작을 하는 거. 이게 다 그게 뭐냐면 그게 그거더만. 나 저한테도 맨날 오는 거. 이번 주 주식 뭐 상장 몇 퍼센트 될까 알려드립니다 해갖고 그거에서 딱 연락이 닿는 순간 거기에 대해서 이제는 알려드립니다, 뭐 합니다 하고 막 해서 투자를 유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이제 계좌를 주고 입금하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하는데 그게 실제로 주식하는 그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그 안에서 뺑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 주식을 하는 거죠. 이윤을 줬다. 그래서 처음에 해보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진짜로 막 한 200%, 300%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더하게 해서 대출받게 해서 하게 하고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실제로 한 게 아니고 그 안에서 뺑뺑 도는 거라. 가짜. 거기서 맛보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야 되네. 근데 그게 실제로 돈을 번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자기들 만든 프로그램에 의해서 돈이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점점 투자를 늘려서 이제 대출받아서 해갖고 싹 먹고 하는. 그래서 경찰이 급습해서 보니까 그 냉장고, 책상, TV, 다이 차 5만 원권 다발로 막 어마어마하게 다 쌓여지는 게 전부 다. 젊은이들이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걸. 그러니까 싹 속는 거죠. 그 세계 안에 들어가면 못 빠져나오는 거. 그렇게 해서 돈을 끌어모으는 거야.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예. 자, 이것이 이 세상의 힘입니다. 힘. 언어를 같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 언어를 타요. 그 언어를 계속 가스라이팅 하는 거. 이거 하면 된다. 사례를 알려주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거 보십시오. 예. 그 언어의 힘이 무서운 겁니다. 언어. 우리는 어떤 언어를 가져야 돼요? 예.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딱 갖고 아니면 딱 아닌 거예요. 예. 근데 혹시 그래서 한 번만 이렇게 넘어가는 미혹이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세팅을 다 해놓고 토끼를 그 안에다가 끄집어 들이는 거라고. 자기 무대가 아니면 자기 언어가 아니면 들어가면 안 돼요. 따라 들어가면 큰일 나요. 나는 내 언어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다윗의 길, 십자가의 길. 결과적으로 왜 우리가 이런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냐? 내 언어에 확증이 없는 거예요. 내 언어에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 언어에 분명하지 않은 하나님 언어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약한 거예요. 그냥 좋은 견해, 좋은 말씀들 뭐 이렇게만 있는 거지 생명과 같은 절대적 언어로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함 족속과 같은 세상이 강력한 거예요. 악인이잖아요. 악한 대적자들이잖아요. 그들은 우리가 볼 때 세상으로 형통하고 그들은 막 그 포르쉐도 타고 다니고 막 그래 거기 그 전기 포르쉐 뚜껑 열었더니 5만 원권이 막 가득 차서 경찰이 다 수급하라. 이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다. 그 세상으로 볼 때 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 저기 2년 전인가도 한번 부산에서 그랬잖아요. 전 세계 4대밖에 없는 43억짜리인가 뭐 스포츠카가 등장하니까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난리는데 이분이 이 친구가 자기가 너무 기분 좋으니까 한 번씩 나타났나 봐.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그게 4대인가 밖에 없는 차예요. 그래서 사진을 올리고 자랑했어. 그때니 세무공무원이 딱 보니까 저거 재벌 3세도 아닌데 듣도 보지 못한 애가 저런 차를 타다니 뭐야 저거 뭐가 있지 않냐 해가 추적을 했어요. 추적을 했더니 그런 차만 뭐 열 몇 대가 있고 뭐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 불법 도박 그거 해갖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는 불법 도박 다 걸렸어요. 차 다 압수당하고 그랬는데 그 보세요. 자기가 자랑하다가 그게 걸려갖고 저 돈이 어디서 왔냐 추적해갖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사가 들어갔는데 그러기 전까지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느끼는 체감상 저들은 어떻게 저렇게 힘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저렇게 쉽게 벌고 능력을 발휘할까? 그게 전부 세상의 힘이라고 악한 힘이에요. 악의 힘이에요.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 형통을 가지고 뻗어나가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함 족속들이에요. 지금도 그들이 형통합니다. 우리는 그걸 볼 때 상대적으로 상처를 받아요. 악인의 형통을 보며 마음의 상처가 있다라는 거, 서운하다는 거죠. 그때 주님은 그 얘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 그건 형통이 아니에요. 부러워하지 말래요. 계속해서 성경에는 그 얘기를 합니다. 잠언 21장, 24장 계속 나와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다. 죄래요.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도 말라. 왜? 같이 망하니까.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함 족속의 특징은요, 강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유명하고
우리는 초라하고. 그렇게 비춰진다고. 이게 니무롯의 영성이라고요. 근데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고 커 보이고 형통해 보여도 딱 하나예요. 하나님 없으면 무너진다. 흙이라니까, 흙.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믿어요. 최종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요. 악으로 형성된 건 다 거짓이에요.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걸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믿음이 없다고. 세상은 그냥 부르주아 힘 있는 사람 끌어내리려고 괜히 분노를 가지고 난리를 치잖아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업가가 된다는 게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 어려운 고생에서 기업을 이루었는데 갑자기 예전에는 기업가가 노동자를 써주기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나를 써주는 것도 고마워요. 정규직이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근데 요즘에는 노사들이 회사의 매출을 확인하고는 얼마 더 벌었으면 우리가 벌어준 거니까 얼마 내놔라 하고 경영자들에게 요구를 해요. 명령을 하고 안 하면 안 하겠다고. 이게 정도가 넘어가기 시작하죠. 하나님 내려와. 옷을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우리보다 돈을 더 많이 회사한테 요구를 해서 끌어받았네.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회사 경영주라면, 우리가 경영주라면 이 시스템 그대로 가져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번에 울산도 막 죽어가는 거 아니에요. 로봇으로 다 바꿔버리고 해외로 가버리고. 그 노동자들 이제 너무 정도가 지나치니까 결과적으로는 뭐 빈손이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형통하는 거, 우리끼리만 잘하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 망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왜 분노해요? 왜 금수저를 보고 분노합니까? 그게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전부예요. 그거 오래가지 못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경영자나 또 노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선을 넘어가면 그건 서로 다 망하는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멋진 와인잔에 와인이 들어있는데 불빛을 받아서 너무 색깔이 영롱한 거예요. 아름다운 빛이 착 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향기가 탁 토해져 나와. 사람들은 몰라요.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저 멋진 잔에 담긴 저 와인 최고급 비싼 와인일 거야. 색깔도 이뻐요. 그리고 향기도 흘러나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저 잔에 담긴 와인을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다면, 그리고 저것을 마시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 하고 막 부러워하고 열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서 그래요. 예화긴 하지만 저게 독약이라면서요. 독약이라고 한 걸 내가 분명히 안다면, 저거 막으면 바로 죽는다는 걸 안다면, 100% 독약이라는 걸 내가 안다면, 그걸 불허하는 사람들은 불쌍한 거죠. 야, 근데 저거 먹으면 죽어. 근데 막 부러워해.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얼마나 저게 좋은 건데. 한 번도 먹어보지 않는 사람들이 저 먹으면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열광을 할 때, 진짜는 야, 저 독약이야. 저 먹으면 안 되는 거야. 그게 선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굳이 말려도 먹으러 가면, 안 된다고 말려도 먹으러 가면 불쌍한 거야. 아유, 저걸 먹냐. 그렇게 말하지도 모르니.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렇긴 한데, 그게 분명하지 않는 것은, 독약이라는 것을 그냥 절대 자기도 안 믿고 있는 거라고. 먹으면 죽어. 그게 절대적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니무롯의 길이 그런 길입니다. 독약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저 멋진 잔, 아름다운 빛깔의 와인을 한 모금이라도 마셨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부러움이 있다면, 그건 내가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거 먹으면 독이다 얘기를 해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저거 따먹으면 죽는다,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선악과가 안 믿었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는데 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이 있고 무너지는 거라고.
십자가의 길을 가도 형통하고 승리한다는 걸 안 믿는 거예요. 당장 좋은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라고. 내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시스템이 지금 창세기 해오는 원리가 뭐예요? 질서잖아요. 질서. 남자는 남자다워야 되고 여자는 여자다워야 되고 이방인은 이방인다워야 되고 유대인은 유대인다워야 되고 똑같아요. 기업가는 기업가다워야 되고 우리가 노동자면 노동자다워야 되고 그 위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 위의 권위가 하나님이니까. 그 선을 넘어가면 온통 세상이 혼돈이 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화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상대적 박탈, 서운함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길을 가요. 우리 음식, 우리 양식, 믿음. 그 길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국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다 망한다. 끝난다. 결국 보세요. 블레셋 얼마나 강했어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던 블레셋 보세요. 다윗 시대까지 갔잖아요. 지금 블레셋 있어요? 지금 팔레스타인 뭐 이성 사람들이 블레셋이지만 그 다윗의 역사 가운데 사라지잖아요. 블레셋 사라져요. 가나안 족속 다 없었어요. 7 족속 없어졌어요. 역사적으로 그렇게 다 강력했던 나라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 어마어마한 바벨론 무너져. 로마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걸 왜 부러워하느냐? 저 가자 지고 박살난 그 폐허 같은 거 그걸 부러워요. 부럽지 않지 않습니까? 불할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서 함의 자손들의 후손들의 강함과 형통함과 힘이 있는 도시를 건설하고 상징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번성할 수 있구나. 이걸 부러워했다라는 거. 이걸 부러워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나님 없는 성공과 번성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불쌍한 거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세상을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 신앙의 문제예요. 내 신앙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없다. 함의 자손들을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함부로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함의 자손이에요. 아멘? 네. 세상을 보고 함부로 부러워하지 말라. 그래서 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면 가난해진대요. 그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가나안이 저주받았다고. 자, 항상 합력의 선을 이룬다. 그 말은 마지막 최후 승리를 보라는 거예요. 아름다움과 멋진가 행복한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이 끝이 좋아요. 끝이 안 좋으면 2단이에요. 2단. 그래서 하나님 믿고 가는 게 그 축복이라는 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 때 내게 힘이 주어질 때가 와요. 내게 힘이 주어진다. 니무롯처럼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힘이 주어질 때가 온다고.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 힘이 있다고 내가 주도해야지.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함을 따르라. 주도하려고 하지 말라. 주도하려고 하면 빠지고 넘어져요. 지금까지 내가 선택했던 거 돌아보면 다 그렇게 좋은 선택이 아니었던 거야. 내가 선택했던 거다. 맡기고 따라가는. 그래서 나이가 들고 힘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안 해요. 사람 시키지. 전문가를 시키지. 자기 돈 하나 이론 하나 나가는 거 막 싫어서 체크했던 사람도 나이가 들면 믿을 만한 자산가 관리자에게 맡기지 그걸 계산하고 있는 어르신도 하나도 없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뛰는 것보다 나아요. 맡기는 게. 조금씩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맡기는 게 훨씬 낫다고. 그게 인도함이에요. 성령님께 맡기고 그 방향이 맞으면 그 방향을 따라가는 과정 중에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방향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말라. 자꾸 힘이 주어질 때 내가 힘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고 내 중심으로 뭘 만들어 가려고 할 때부터 계속 부딪힌다고. 아니, 우리가 힘이 있어봐요.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자식도 돼요? 안 되잖아요. 자식이 잘 되고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다 맡기더라고. 맡겨버리니까 되는 거지. 그걸 다 설계해갖고 세팅해서 대학도 보내고 직장도 보내고 결혼시키려고 그거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라. 나를 중심으로 흩어지지 말라. 나를 중심으로 영향력을 나타내자. 이게 독재 아닌가? 나의 성을 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망한다고. 니무롯이 그랬다고. 바벨이 그랬다고. 그래서 성경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중심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네 뜻이 아니야. 내 뜻이야. 하나님 뜻이야. 네가 주도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를 인도해. 그래서 하나님의 방향이라니까요. 기도에서 기도를 힘을 달라고 꽉 채우지 말고 그 기도에 방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의 기도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과 방향을 알아지는 거라. 기도하면 강력한 힘이 생겨서 불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어떤 일이 되고, 아이고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2절 다시 32절 시작. 마지막에는요, 나눠져요. 나눠집니다. 결국 나눠져요. 세상은 두 쪽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로. 사람들 또 다 나눠집니다. 바벨탑이 세워지면 몰려요. 짐승이 드러나면 세상이 강한 힘은 그걸로 다 달라붙어요. 말씀이 등장하면, 임재가 있으면 영으로 모여들어요. 나눠진다고. 백성이 나눠진다고요.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할 때 나눠졌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사건이 터졌을 때 베드로가 선포하니까 두 쪽으로 나눠져요. 바벨탑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모이자. 우리 이름으로 모이자. 바벨탑 딱 세워놓고 모여라. 그럼 모인다고. 바벨탑 사건은 모인다고. 나를 중심으로 모여라. 여기 모여라. 그러면 모이면 더 세진다. 그러면 따라 붙는 거예요. 이거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세상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 이게 다 나눠집니다. 이게 땅의 백성들은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내게 유익을 주는가 봐서 모이고, 내게 손해를 준다 그러면 떨어져 나가고. 이게 바벨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임재가 있으면 모여들어요.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이끌림이 있어야 돼. 이끌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 하나님의 중심, 주님이 나타나면 된다. 자꾸 이 길로 가야지 힘이 생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자꾸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힘의 결과를 따라 목적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인도하심이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 방향성이 있는가를. 결국 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바벨탑이고요. 바벨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벽돌을 쌓지만, 사람들이 바벨탑 중심으로 모인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생각이, 거기 언어가 같아지니까 바벨탑에 모이는 것이 사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자기 이익을. 제가 친일파에 얘기했죠. 친일파가 어느 날 일본을 좋아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좋아했어요. 자기의 자아를, 자기의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게 조선이었어요. 조선의 애국자가 됐다고. 그래서 나라를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했다고. 그러다가 그 조선이 무너지고 힘없이 무너지고 일본이 힘이 세니까 일본으로 갈아타는 거예요. 근데 일본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여러분, 우상이, 나는 우리가 우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우상이 실제로 귀신이 있다면 그 귀신도 진짜 불쌍할 거예요. 왜냐하면 귀신이 딱 이렇게 나무로 깎아가지고 만든 우상에 딱 내가 그 신이야 하고 앉아있는데 지도 가짜고, 사람이 만든 곳에 지가 앉아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사밥 주고 막 와서 막 비나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귀신을 섬기는 것처럼 뭐 복 주세요 그러지만 그 귀신을 섬기는 게 아니죠. 사람이 그 신에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자기에게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그 귀신을 인격적으로 사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신도 불쌍한 거예요. 지도 가짜지만 자기를 사랑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뭘 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다는 걸 아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첫 번째는 인격적인 거예요. 인격적으로. 주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보다도 주님 자신을 사랑하고 임재 안에서 내 생각과 그 생각이 또 그분의 뜻과 내 뜻이 인격적으로 지정이가 공감이 되고 하나가 되고 그 인격적인 충만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첫 번째 축복이라고. 그게 구원이고 그건 귀신이나 우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거라고. 그래서 성경에도 우상이 야 그들에게 말해봐라 듣기라도 하냐.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우상은 인격적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주목해줘요? 귀신이 어떻게 나를 주목해줘요? 주님을 보면 그분의 눈동자와 내 눈동자가 마주보고 얼굴과 얼굴을 보고 손과 손이 마주 잡고 마음이 나눠주고 거기에 우리 영생이 있는 거죠. 교제가 거기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힘을 생겨서 자기 왕국 내 힘으로 모여라. 근데 바벨탑을 쌓아놓고 모이라 그러니까 다 모이는데 사실은 다 자기 중심으로 모이는 거지 바벨탑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악인들의 연대는요 이익이 있을 것 같을 때 모이지만 사실은 어느 선이 지나면 자기들끼리 싸워 뺏으려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절대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야 됩니다. 그 가장 강력한 모습이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인생과 기도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의지하는 인생과 하나님 없어도 내 방법으로 뛰려는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과 뜻과 상관없이 열심히 뛰는 거 그거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 운전할 때 제일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라고 하잖아요. 졸음운전 조금이라도 졸리면 일단 멈춰야 돼요. 근데 졸음운전이 왜 위험하냐면 졸릴 때 안 멈추고 뭐라고 하냐면 조금만 더 가면 참고 가면 금방 도착인데 라고 생각하는 고집 피워요. 멈추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멈춰요. 그래서 큰 사고 나는 거라고. 고집 피우며 거기 열심을 내요. 열심을. 졸리면 무조건 서야 돼요. 깨어야 돼요. 깨어난 다음에 운전해도 되잖아요. 근데 고집을 피해서 문제가 된다. 똑같은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망하는 거예요. 마귀의 미혹이 있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고집스러워서 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보세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예수님 팔려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팔게 됐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함도 노아의 그 수치를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게 즐거워했던 것도 우연히 그랬을까? 아니, 평소에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서 정지하고 멈추라는 사인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그 마음에 심어 넣었다. 그러니까 유다가 깨어 있었다면 이거 독약이야. 그게 분명히 했다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줄 때 아니지 이건 독인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절대 그건 아니지라고 됐어야 된다고. 근데 평소에 그게 흐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 뜻이 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마귀가 던져놓은 생각을 물게 돼요. 선악과나 함이나 또 이런 독이든 잔이나 다 마찬가지. 이건 분명히 독약이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브랜드 와인 잔이 그 색깔이 영롱하고 향기가 있고 다 쓸데없어요. 다 그건 큰일 나는 거야. 예, 절대적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삶 속에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강화시켜 왔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강한 거예요. 그러면 안 꺾어요. 절대로 안 꺾어요. 예, 그래서 망하는 거라. 그래서 시험 들고. 제발 여러분 수용하세요. 수용.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 이런 절대적 신앙을 가진 것은 100% 그것은 우리가 동의하고 거기에 타협하면 절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 속에서 작은 거, 남의 유익, 뭐 이런 상황, 그거 굳이 그거 주장해서 이길 힘이 없잖아. 이게서 뭐 덕이 돼요. 같이 밥 먹으러 가자. 나는 무조건 떡만두야. 끝까지 떡만두. 아니 다른 거 먹어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
굳이 내가 얘기했는데 짬뽕 먹으러 간다고 다 원해서 가면 하루 종일 꽁에 있어요. 내가 굳이 얘기를 했는데 누구도 내 편 안 들었다 그래. 그것 때문에. 그게 고집이라고, 고집. 길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저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좀 어린아이와 같다가 그게 아니라 평소에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런 거라고. 절대로 자기 생각 안 넣은 거. 생활 습관에서도 자기 원칙과 방법을 안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부딪히고 힘든 거예요. 그게 힘을 길러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중요한 거 아니면, 절대적인 게 아니면 용납을 해요. 해보는 거예요. 가보는 거, 이렇게도 가보고 저렇게 가보고, 이거 먹으러 가자면 저거 먹으러 가보고, 하나하나를 이렇게 풀어줘. 부모가 된다는 거 그거 아니에요? 부모가 된다는 거. 결혼하기 전까지 깍쟁이 아가씨는 절대로 안 져요. 남편을 만나지만 남편한테도 안 져요. 근데 애가 생기면 애 때문에 원치 않는 시간에 일어나야 되고, 자기가 절대 안 하는 것도 해야 되고, 흘려야 되고, 닦아야 되고, 일어나야 되고. 그래 바뀌는 거잖아요. 그게 힘을 추구한다 그러면 아니죠. 힘이 아니니까. 사랑을 추구하니까, 방향을 추구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10장에서 영성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다 버리고 따라가는 거라고. 내 힘을 추구하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힘만 계속 반복하고, 이게 님으로 꽈로 가는 거라고. 세상 바벨탑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꾸 힘 길르지 마세요. 힘 길러서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내려놔요. 내려놓으라고. 흘려보낸다고. 그런 기준으로 사는 것이 십자가의 일이고 예수님의 길이다. 힘을 따라가지 마라. 그래서 함이다. 함. 점 하나 빼면 힘이네. 함. 하지 말고 힘 길르지 말고 방향. 사랑은 힘이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시고 그 방향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힘, 주님을 따라가는 힘, 오직 예수로 갈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의 진짜 힘인 것을 우리가 배우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